은혜로운 연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시련이 많았던 자입니다. 그는 난투장으로 변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지요.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단숨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은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두려워한 사울이 이제는 통치를 제껴두고 다윗을 잡는 데만 혈안이 가득합니다. 아내도 빼앗기고요.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어요. 잘못 도왔다가는 발각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하다못해 저국인 블레셋, 그러니까 골리앗의 나라죠. 그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간 블레셋 다윗을 알아봐 죽이려 하자 침을 질질 흐르고 벽을 손으로 긁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지요. 짐승들만 있는 곳이에요. 굴에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시편 57편을 기록을 합니다. 사울왕의 추계월비에 아둘람 있는 굴에 피신할 때에 지은 시인데 4절에 봤더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덮치려고 하는 사자떼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잘못 뛰어도 사자의 밥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불사른 자 중에 누웠다.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불을 일러서 죽이려는 사람들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다윗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누구라도 다윗의 목을 사울왕에 가져오면 현상금을 갖고 부와 영예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의 적이 되겠어요. 언제 적군이 들어와서 나를 죽일지 몰라요. 편하게 밥 한 숟갈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 두 다리 뼈놓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이는 날카로운 칼 같다. 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하는 말이 너무 매서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머무는 곳은 편안한 집이 아니라 동굴이잖아요. 근데 이 오늘 시인을 봤더니 사방 병풍처럼 그렇게 첩첩산중에 그 어려움으로 둘러싸였는데 오늘 다윗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인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시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이게 정말 좋은 환경, 정말 편안한 환경, 수정궁에서 그냥 무희들 춤추고 좋은 악기들 연주하는 그런 데서 지은 찬양이 아니에요. 아주 위태로운 가운데 굴에 숨어서 이런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신금을 올리는 그렇게 멋진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참 대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주경학자는
시편 57편을 황금의 시, 주옥 같은 시, 다윗의 역동적인 감사 찬양의 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 조국도 자기를 버렸어요. 다 빼앗기고 미친 척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망쳐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절망에서 찬송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고 주를 찬송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보고 찬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어른 같지만 점점 훈풍이 불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래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두운 고난과 장애를 떨치면서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희망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무를 자르면 그 가운데 나이테가 퍼져가듯이 다윗의 삶을 잘라보면 그 가운데 의지하신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희망의 하나님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주 날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두 번이나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굴도 다윗이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은신처는 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2장에는 아둘람 굴에 피했는데 24장에 봤더니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원히 지켜줄 동굴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피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다. 진짜 피하는 것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주님께 피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야. 얼마나 참 높은 신앙입니까? 그래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되 재앙이 지나기까지, 소나비가 막 쏟아지면 피해야 되잖아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를 피하게 하실 분,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와 절망 속에 하나님의 날개를 생각했는데 주님의 날개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가 가장 평안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모든 염려는 다 끝나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암탉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참 평강을 누린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주를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고난, 나의 고난을 본체 만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온 우주를 통치하는데 아유 벌레 같은 너에게 내가 언제 신경 쓸 겨를이 있냐. 나 너무 바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고난을 본체 만체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3절 봤더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서 핍박받는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강한 성과 편팔로 지키시는 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목속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를 기뻐하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자기 백성을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지 않았어요. 10가지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강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을 지라고 본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씨름하는 자기 백성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신 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의 시련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사방 나를 얽어매도, 적들이 아무리 나를 포위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만물을 일일이 다 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사울 왕이 아무리 높은 왕일지라도 그 수하들이 아무리 셀 수 없이 많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듣고 있는 억울한 비방을 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봤더니 삼키라는 자의 비방에서 다윗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비록 내가 벌레처럼 굴 속에 숨어 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다윗에게 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예요. 헤세드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3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골리앗과 싸움은 벼랑이잖아요. 아차하면 죽은 거예요. 골리앗이 무슨 어린애로 봐주잖아요. 다윗이 아무 무장도 안 하고 어린애지만 당장에 쳐들어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군을 압제하는 게 골리앗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또 사울왕과 수많은 군사들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정말로 이 적국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 블레셋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도 보면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날마다 바라본 것이죠. 다윗만 그럴까요? 성경은 벼랑 끝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이 났겠지요.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넣었도다. 미리암과 속옷던 여인이 막 춤추고 야단이 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승리의 삶이 늘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노래가 잠깐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사흘 동안 갈증 속에서 결국은 고통받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는 우물이 있는 곳인데 백성들이 막 그냥 마구 달려들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시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기대했다가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물가에 한 나무를 가리켜서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루키 1장에 보면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온 가족이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거기서 잘 살려고 했는데 아이고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들들이 또 죽어버려요. 결국 남은 사람은 세 과부입니다. 다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과부는 모압의 친정으로 보냅니다. 나오미와 룻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풍족하게 기대를 가지고 이민을 갔던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과부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나오미 돌아왔다고 반가워했지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 기쁘지 않아. 나오미라 부르지 마. 이제 나는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슬프다, 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너무 슬프고 눈물 나고 사람 볼 그런 너무 사람 보기도 창피했는데 오늘 여러분 룻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탄생했는데 거기서 바로 다윗의 조상이 나오고 예수님의 조상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슬픔, 처량함, 낙심, 괴로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의 멸실덩어리인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 가정이 최고로 복받은 가정, 메시아의 혈통, 큰 은혜의 가정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1절 12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찬송을 하는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리다. 얼마나 멋진 영성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내가 처했다. 내 슬픔 내 눈물 아무도 몰라. 나는 너무 힘들어.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내 속은 텅 비었어.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첫째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1절을 봤더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했어요. 사실 다윗처럼 은혜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은혜가 넘치지요. 그래도 다윗은 늘 은혜를 배고파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부르짖었대요. 얌전히 종알종알이 아니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찍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지요. 예사로운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청청병력. 그때 히스기야 젊은 나이거든요. 근데 최후의 통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손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10년 깊은 데서 막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요.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기대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깊은 웅동에 빠진 히스기야는 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을 두리번거리며 찾지 않았어요. 병이 나으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좀 구해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의 문인 하나님의 창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온 우주를 다 봐도 나를 살릴 자는 아버지 한 분이에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몇 년을? 15년을 내가 도하리라. 참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채통이 있잖아요. 금방 죽는다 그랬는데 선지자까지 그 운다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채통이 좀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에 감동하시는 분. 하나님의 채통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한 그늘에 있을 때 심령 깊은 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영성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사방 두리번거리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습니다. 야복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 탄식으로 통곡으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두들기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할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줄을 꼭 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7절을 봤더니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확정되다는 건 고정되다는 뜻이에요. 벽에 단단히 박은 마치 못처럼 다윗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 바라봐요. 내 시선이 주님만 향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할 줄 믿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사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하지 않아요. 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확정하고 확신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 창이 날아오고 칼이 들어오고 수많은 군대들이 나를 뒤쫓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든든히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한옥교회 여러분 모두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크더라도 동요치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그랬더니 물 위에서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뭐 풍랑이 불든 뭐 무리를 걷든 관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 마음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는 따라합시다. 주께 감사 찬양하라. 오늘 7절을 봤더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봤더니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잖아요. 가장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이 그때는 여기 서 계셔서 누가 내게 기도하라 오나 유심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를 길게 하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세요. 또 새벽에는 갑절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새벽에 다윗이 어떤 찬양을 올렸을까? 하나님, 지난밤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지금 뭐 한가하게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죽이려는 사람이 다 널려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악기까지 연주해. 아니, 동굴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어야지. 악기 소리에 홀리면 발각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주 금과 같은, 또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봤더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찬송은 자기 혼자만 듣는 찬송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한 400명과 같이 듣는 찬송만도 아닙니다. 다윗은 만민 중에 주를 감사하고 또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찬송과 감사가 자기가 지금 있는 구를 넘어서 그 찬송과 감사가 온 우주를 덮는 것입니다. 그 보면 다윗은 스케일이 대단히 커요. 자기 혼자 찬송하면 안 돼. 그래서 하늘의 해야 달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운 자가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망의 자리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고난 가운데 주께 올리는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물속에 있는 요나를 누가 건지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어부 수백 명이 모여도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요나를 건지겠어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살아나는 소망이 1%, 0.1%도 없어요. 또 그 안은 냄새가 역겨워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얼마나 비린내가 나겠어요. 물고기 썩는 데가 나겠죠. 신내가 나겠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끈미끈 거려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요나의 말을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나이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감사할 자리야. 원망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내 꼴이 뭡니까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영성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하박국의 감사는 모든 사람의 신금을 적시는 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라는 만신창이고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있어야 될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주 지독한 결핍이에요. 모든 게 초토화되고 비극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비판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꼬라지가 뭡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도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그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고발에 들어가니까 관원들이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곤장을 때리고 그 감옥도 깊은 감옥, 중죄인이 들어가는 깊은 감옥에 넣습니다. 무슨 죄를 졌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오히려 잘했어요. 근데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착고를 찾는데 로마 시대 착고는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5분만 10분만 있어도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두운 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를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밤새요. 집에 가서 식사를 못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 정말 벼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변모했다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미꽃밭을 거닐 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가시밭길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 찬송한다면 우리 주님이 매우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햇빛 비칠 때 감사 당연하지요.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우가 몰려와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의 노래소리가 특별히 아름다워요. 가을밤 기러기 소리, 또 여러분 한겨울에 밤에 부르는 단일종이 땡땡땡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의 밤, 절망의 밤에 부르는 주의 성도들의 찬양을 아름답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했지만 사실은 그 벼랑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그리는 철학가 앤드류 매튜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녕 마지막인 것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태양이 어김없이 솟아오르듯 참고 견디면 보상이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로버트 슐러,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창립자지요.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 집안에만 있어서 참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통곡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길어질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성도는 일생 동안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주를 신뢰하기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천성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시험 환난이 크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우리 영원히 주를 신뢰합시다. 영원히 주를 찬송합시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만만치 않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너무 약하다,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
나는 외롭다 할 때가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 되신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주를 신뢰하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